환영 시간, 이사야 사울을 통하여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자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경험하자 이사야와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통회하게 되어진다. 욥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귀로 들었던 여호와를 눈으로 보니까 티끌이 앉아서 죄를 뒤집어쓰고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품새에 대한 개념이, 관념이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다. 아는 것만큼 행해지죠. 그러므로 이 시간 고린도서 5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과 1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 까닭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또 다른 번역은 그 몸 안에 이루어진 그대로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는 거룩한 것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도 더러운 사람들은 그대로 영원토록 더럽게 될 것이다. 몸 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11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갈라디아 6장 7절, 6절 7절에 연결되어진 말씀인데요. 이거는 정말 두려운 기벌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책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저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심을 알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생의 댐댐이 여부는 뿌린 씨의 결과인 엄숙한 진리가 성경의 인간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다. 야곱은 속임으로 씨를 파종하고 정오심을 거두었다. 그의 심은 인생의 모범이 12아들에게 열매로 드러나 버렸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셔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정언은 이 구절과 이어서 20절로 뛰어갑니다. 그러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속히 화목하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기bil이다.
21절 화목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다른 말로 화목제물이 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욥기 25장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욥기 25장의 말씀이요. 예, 25장 성경은 약하고 정언을 바로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25장 1절 6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뒤에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란 말씀을 읽고 오늘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환영 예배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품성을 다루는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이신과 내세의 필수 교육 과목이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공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품성의 변화의 지식이다. 적용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주의 품성을 따라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은 말합니다. 무식하고 눈먼 봉사들이다. 좀 심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개화돼지다. 왜 우리를 오물에서 건져 씻겨 놓았는데 또 더러워지니? 개화돼지와 똑같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자, 돌아와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이사야 6장 1절 6절 읽어보셨죠? 이사야가 깜짝 놀라죠. 선지자지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깨달아지자 얼마나 죄됨을 발견하고 서둘러서 회개해 버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너무 중요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의 기별에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고고 5장 11절 심판에 관하여 정당한 두려움을 느껴라.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는 모습 보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어지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죠. 서둘러 죄를 회개하죠. 계속 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들로부터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구별된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잡담을 하지 말래요. 인사도 나가서 하래요. 까다롭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 조용히 하래요. 소곤거리면 성령이 슬퍼하신대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을 참으로 깊이 알면 육식은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성전의 몸을 잘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죄래요, 죄래요. 그래서 까다롭게 느끼십니까? 간식, 과식, 폭식 전부 죄래요. 자, 돌아와서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나답,가비오 같은 사람들, 또요 우사 같은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반드시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 실었잖아요. 왜요? 다윗이 성경 연구에
게을러가지고 이제 나태해져서 침대에서 잤대요. 성경의 말씀, 영적 분별력이 점점 식어졌어요. 원칙이 요새가 조금 무너지자 다윗이 평안하고 칭찬을 받고 총기를 받고 전쟁이 끝나버리고 시험이 없으니까 나태해져서 기도도 안 하고 되고 말씀도 안 보니까 금이 흙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져요? 죄를 의로 불렀대요. 기가 막히죠. 그 다윗이,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깜빡 잊어버리고 수레에 벗기를 싣고 가는 일을 행한 게 다윗이요.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고 다윗이 두려워 벌벌 떨었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가볍게 치고 됐거든요. 하나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엄숙히 철저하게 정직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번역이 좀 맞지 않은데 까다로운 분이셔요. 쉽게 말하면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셔요. 자, 계속 봅니다. 고대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암송하기 쉽죠?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마저 읽고 우리 화면을 통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열어보고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열어보았는 줄 아시는 분? 우리 적용 하나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계시하지 않은 부분을 호기심을 가지고 마귀의 진영에 발을 들어놓는 것이래. 이 법궤 무슨 효능이 있나 하다가 뭐 알아보다가 법궤 뚜껑 열어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걸 저거는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 예를 하나 들까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1291과 1335일. 이에 손대는 분들이 많아요. 박영호 목사 같은 사람 손대다가 지금 망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명백히 계시하자는 부분을 자꾸 손을 대면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낚아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의 구원에 관하여 명백히 정언에 말씀한 것이 없어요. 이걸 자꾸 말하는 불편한 분들이 계시죠. 논쟁거리요. 이런 부분은 침묵하래요. 그런데 해봤자 논쟁에 말려서 마귀한테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부분을 손대지 마세요. 하늘에 가서 아시면 돼요. 자, 조금 빗나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은 항상 공의와 자비가 뭐한 것이라 그랬죠? 입을 맞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비는 요약한 것이 아니다. 때때로 자비는 벌하는 두려운 힘이 자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면에서 자비는 너무 공의와 또 닮았어요. 쌍둥이 자매예요, 쌍둥이 자매. 자비 속에 공의가 너무너무 있어요. 자비는 때때로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자비가? 그런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사랑을 이끌어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의는 한 점의 손상도 없이 죄를 벌하는 두려운 자비를 통하여 공의가 손상됨이 없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무한한 자비, 그 자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엄청난 형벌이 가해졌나요? 이거는 무한한 자비였다. 이 무한한 자비의 둘의 형벌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뭘 만들어낸다? 사랑을 만들어내어서 회개시켜버린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값이 지불되었으므로 공의는 한 점의 손상 없이 용서가 베풀어진다. 이게 주님의 뭐요?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점의 사탄의 비난거리도 없이 어제 보아 자지먼트
공평으로 구속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예를 하나 듭니다. 용서는 충성을 조건으로 주신대요. 예를 들까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말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계속 좀 봅니다. 짧게 요약합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불가피하게 3,000명의 목숨을 거둔 것은 무한한 긍휼이었다. 살기 위해서 아픔을 감당하는 것도 뭐다? 그분의 긍휼이다. 수백만 명의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주님께서 면제해 주기 위해서 3,000명을 칼로 죽여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 왜 그런가? 이런 일이 없이는 방어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민족 전체가 원수의 노략거리가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불가피하게 소수를 벌하는 것도 그분의 뭐다? 자비였다.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사야처럼 성소봉사의 중재 성제를 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주님의 요구사항일지라도 불순종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준다. 눈 뜨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밤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 정언의 말씀은 다니엘은 변덕꾸리가 아니었다. 늘 그는 해오딘 방식 그대로 조금 더 순종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는 장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아주 조그마한 행동일지라도, 예를 하나 들면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 사소한 일상생활의 과오도 주님은 엄숙히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면 첫째 천사의 계별이 외쳐지자 사람들 수표를 가지고 왔대요. 왜? 11금 앉는 거 이자 많이 붙여서 하나님 가져왔대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네? 그리고 성소 봉사의 중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가 되는가 확실히 깨달아져요.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조금 더 넘지 않기 위해서 늘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자비를 짤막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에요. 공의. 공의란 뭔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가 공의다. 우사가 베레스 우사가 되었습니까? 베레스 뜻이 뭐죠? 하나님과 충돌함으로 찢어졌다 뜻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그분의 공의의 거룩함의 태도가 공의요 공의. 소멸시키는 불이시죠. 공의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태도가 공의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세상에 죄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거룩한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시고 죄인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받도록 공의의 채찍이 독선자에게 내리치셨죠. 전도서 7장의 말씀에 십자가죠. 예를 들어봅니다. 설교 시간, 연설 시간이 아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를 있는 것을 대언하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분을 알고, 이 경험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와서 계속 봅니다.
예, 인간의 안목에서 모를 때 이런 선교사, 이런 목사가 참 많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잡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전 청소 안식일 어떻습니까? 하면 되죠. 봉사인데. 밥도 해야죠. 봉사인데. 인간의 논리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붙잡아야죠. 그런데 우사가 그의 곁에서 바로 죽었다. 이야기 어려운 부분이죠.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사를 잘 알고 있을 때 우사 속에 오만이라는 죄가 숨어 있었고 금방진 죄가 숨어 있었고 참남된 죄가 숨어 있었대요. 사람들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우사가 합회장이 되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건한 경외심이 사라진대요. 교회 육군에 나오는 말씀이죠. 목사의 설교는 그 자녀들의 모범보다 더 큰 효력이 없대요. 거기서 훨씬 더 크대요. 설교보다 모범이 더 가마르게 더 세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죠? 우사를 그냥 지나치면 범법자들이 그 죄에 대해서 크게 담대해질 걸 아시고 우사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 어떤 교훈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진짜로 의로우시구나.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경고가 되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한 번도 그분은 그냥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 용서란 말은 성경과 정언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함께 공부했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만 언급합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사람에게만 효능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약장사, 가짜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만 피가 효능이 있어요. 네. 내가 열방한 친밀한다 할지라도 너는 친밀하지 아니하겠지만 하지만 잊지 말아라. 공도로 너를 벌을 한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를 쉽게 듭니다. 다윗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지적할 때 즉시 용서해 주었지만 그는 수년을 고통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배워야 됐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노리개끼리로 남방 유다를 아수르의 바벨론에 자주 입학을 시키죠.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다시 공도로 채찍을 대시죠. 승자의 말이 약발이 없을 때 채찍을 드시나요? 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공이었죠. 기억하세요. 저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가 미워서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절대로 죄 있는 채 구원해 갈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반드시 성수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강으로 흙탕물이 꾸중물이 죄의 강물이 말라버려야 돼요. 더 이상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수가 정결해져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거쳐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성소, 청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에 허물이 끝나고 놀라운 복음이죠. 이 경건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죠. 네? 허물이 어떻게 끝나는가? 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죄를 끝나게 하셨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을 임하시면 허물이 끝날 거예요. 죄가 끝날 거예요. 어느 정도? 영원히 끝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분의 의가 내 완전한 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 인용하신 것처럼 인을 받을 사람들은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그 비결은요,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이 완전히 나의 안에 충만히 계셔야 돼요. 골로새 1장 3절 2절처럼 3절처럼 함장 내 자아가 숨겨져서 저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두들겨 패도 자아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그 일의 경험이 흠도 점도 없이 인을 받는다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가? 로마서 2장의 메시지예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눈 감아 주었잖아요. 그렇게 하여 핑계할까 봐.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로마서 2장 율법 있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그냥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율법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뭐죠? 주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리고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의롭게 행하게 만들어 줘버리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의의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읽고 오늘 마칩니다. 모세가 갑자기 순간 예수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쳐버렸죠. 패역한 너희여 속에 모세의 감정이 들어갔대요. 감정이. 패역한 너희여라고 할 때 성질이 들어갔어요. 성질. 우리가 도둑놈이 되었대. 도둑놈. 자아를 높였대요. 물을 내려 불신을 심어 주었대요. 하나님은 그런데 물이 나게 하셨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100%안 살아도 복을 주시네. 또 핑계거리 셀 수 있잖아요. 생각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럽혔어요.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안으셨어요. 오늘 공부하셨죠?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공의가 뭔지. 모세는요 39.9년 동안 예를 듭니다. 한 번도 주님께 슬픔을 들이지 않고 충성충세하는데 그 찰나 그것도 실수로 깜빡 무의식적으로 그것도 너무너무 배은망덕한 놈들 때문에 그것 의도가 되지 않고 깜빡 한번 인내심의 자애를 잃어버리고 의도가 아니었고 화를 한 번 냈는데 모세 너 가나안 못 가. 모세 너 죽어야 되겠어. 인간의 약점이 드러났죠. 에녹처럼 살아 승천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내 패배를 당하자 마귀가 기뻐 춤췄대요. 모세도 내가 넘어뜨렸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대표자로서 부름받아서 어려운 말,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았는데 모세도 죄지었네. 모세야 안 되겠다. 너 가나안 못 가고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40년간의 충성 봉사도 한 번의 죄를 속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모세는 즉각 반항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읽고 마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얼마나 죄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범죄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들이 아첨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세 볼래?
아론 볼래? 미리암 볼래? 1등 공신. 1등 공신인데 미리암은 장례를 치른 사건의 정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범죄는 그들의 입에서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미리암 광야에서 죽어야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구원은 하늘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하튼요, 죄는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60만 장정 가운데 순종한 사람 2사람만 들어갔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사랑하는 형제여, 주의하라. 그대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충실하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잃어버림 당할까 두렵다 나도. 순간 방심하면 자아가 나올 수 있나요? 있죠. 원수의 땅에 아직도 서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은 힘을 다하여 육체의 욕망을 성령께 쳐서 복종시켰다. 식욕과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의 정욕을 끝까지 못 박아서 쳐서 죽였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자기가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라. 누구 같은 사람이요? 예후 같은 사람. 예후. 수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 사람이지만 그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정언은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동화되지 않았다. 예후는 한마디로 성질이 안 바뀌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안에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추고 있어요. 둘은 쌍둥이 자매요. 자비도 때때로 공의요, 공의도 때때로 자비로 개보. 그런데 뚜렷이 구별되어 있어요. 이 둘이 조화되어질 때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태양은 서산에 기울고 온 땅이 어둠에 덮여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도 다가오고 있고 역사의 밤도 다가옴을 느껴집니다. 우리 앞에 오는 위기가 얼마나 필서로 묘사할 수 없는 위기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인생의 죽음의 밤도 다가옴을 느껴집니다. 밤이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다님으로 어둠에 조금도 붙잡히지 않은 경험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어둠의 모든 지식이 다 깨끗해지는 경험을 주여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밀실에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에녹처럼 주님의 사실을 확실히 깨끗하게 걸어두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진과 비교하며 우리의 결함을 깨닫고 고침받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닮는 거룩한 경험이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걸음으로 와닿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영이 없이는 아버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우사 성령의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요에서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 주님께 제사 드릴 만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맡깁니다. 매일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몫인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마음껏 무기를 연단하여 손에 쥐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구원의 놀라운 샘을 날마다 마셔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기쁨으로 와닿는지 다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마치셨습니다. 아버지, 한 주도
에녹처럼 이런 주님을 동행하며 정말 죄에서 멀어지며 점점 의로워지는 그런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되게 하셨다가 안식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생애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